안녕하십니까. 사길자 회장께서 집필하신 책 원리에 관한 말씀 간정 제7장 복귀 원리 서론입니다. 철저한 탕감길을 가시는 아버님께서는 원리를 찾으시는 가운데 어떤 원리든지 그것이 제일 먼저 당신께 적용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식구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백운대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북한산의 백운대 정상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버님께서 서 계신 곳을 중심으로 한 바퀴 삥 도시면서 운을 그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선생님도 이 탕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아버님이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애누리 없는 탕감길을 앞장서 가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에 관한 아버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한 탕감은 가볍게 넘어가는 조건적 탕감이 아니고 1:1 탕감, 철저한 탕감입니다. 나아가 메시아는 1000이면 1000 이상, 만이면 만 이상의 탕감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은 탕감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치러야 될 것보다도. 그러면 무엇을 중심 삼고 탕감 도정을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출발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탕감을 치르기 때문에 그 출발의 발판은 작아도 됩니다. 어떤 세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점에서부터 완성해야 그것이 세계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심정을 중심으로 볼 때 그 한 점이 한없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탕감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내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외적 세계가 전혀 변경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내적, 성상적 움직임이 확고한 기준에 서면 외적, 형상적 세계는 점점 무너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상적 징후가 지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기성세계의 주관권도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1967년 일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1:1 탕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남의 생명을 죽인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자기의 눈으로 갚아야 하고 남의 이를 상하게 하면 자기의 이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 구약 성서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내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5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모진 탕감을 당하면서 어려운 고난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시 집안에 우리 아버님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문시들이 또 엄청난 탕감길을 걸어왔습니다. 최근에 아버님께서 내가 딸 하나 아들 셋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바칠 만큼 바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따님인 혜진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해화권 전체의 대표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고 슬픈 기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희진님이 전도로 나가시다가 기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도 아버님은 한 번도 우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식구들과 다른 말씀만 하셨습니다. 당신은 슬픈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흥진님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성화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님을 곁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도 아버님은 한 번도 우시지 않고 오히려 약간 미소를 머금은 뜻한 표정으로
시종일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우리 흥진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데 슬퍼하면 제물이 되지 않으니까 엄마 슬퍼하지 말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같이 팔자가 센 남자에게 시집을 와 가지고 고생이 심하다고 하시며 어머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영진님이 미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한국에 모셔다가 원전식, 이거 하간식이죠. 원전식을 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슬픈 기색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형진님은 영진님의 바로 손아래 동생이었는데 두 분이 참으로 친했습니다. 두 분은 꼭 쌍둥이같이 항상 붙어 다니셨는데 그때 형진님이 슬픈 표정을 하면서도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는 영진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엄숙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흙을 다 듣고 떠나시기 흔토죠. 흙을 다 듣고 떠나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웃으시면서 영진아 잘 가자 그러셨습니다.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께서 미소를 잃지 않고 그러시는 것을 볼 때 꼭 여쭤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한남동에서 아버님께 조반을 모시고 나서 영진님을 마지막 보내시면서 웃으셨지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래 내가 우리 영진이를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보냈지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는 어떨까요? 딸이 부모 곁을 떠나기에 섭섭하지만 그래도 너는 시집가서 잘 살아야지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로 가는 딸에게 잘 살라고 말하면서 울며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웃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보냅니다. 아버님께서 딱 그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나는 아버님은 정말 보통 사람과 다르시구나. 메시아는 이렇게 애누리 없는 탕감길을 가셔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내가 제1아담을 대표하는 제물 희진님, 제2아담을 대표하는 제물 흥진님, 제3아담을 대표하는 제물 영진님과 헤아를 대표하는 제물 혜진님을 사람매로 바쳤다. 나는 제물을 바칠 대로 다 바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더욱 메시아의 탕감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와 타락인간의 관계. 탕감이라는 말은 빚을 갚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죄는 빚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탕감한다는 말은 죄를 청산한다는 뜻도 됩니다. 이 탕감이란 말은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처음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그 임금이 탕감해 주는 얘기가 나와요. 탕감. 복귀는 타락으로 인해 사탄 세계로 떨어진 인간이 죄를 청산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탕감 복귀가 됩니다. 메시아가 이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 길을 면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길이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 단지 우리가 메시아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메시아가 평생에 걸쳐 철저하게 탕감을 치르신 그 은사에 힘입어서 가볍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타락인간의 관계는 마치 어떤 한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갈 때 파리 한 마리가 그 사람의 어깨에 살짝 붙어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답니다. 파리는 그 사람의 어깨에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메시아와 타락인간의 관계이고 그것이 또한 메시아와 타락인간의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버님은 메시아와 타락인간의 관계를 엄마가 아기를 얻고 호랑이가 나오는 깊은 산중 고개를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메시아이고 아기는 우리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 등에 엎여 조용히 잠자고 있으면 둘 다 무사히 넘어가는데 아기가 막 울면 호랑이가 와서 엄마와 아기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뭐냐 하면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적을 쌓았다 해도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하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메시아와 타락 인간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원리 강의할 때 섭리의 중심 인물들을 비난하지 말라. 복귀 원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람 가정, 야곱 가정, 모세 노정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일상생활과 일생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중심 인물을 세워서 그에게 특정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탕감복귀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간 하나의 본보기 노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들에게 누누이 부탁했지만 절대로 아담을 중심한 중심 인물들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강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귀 노정에서 조상들이 실패한 것이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아담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러지 않았을까? 그 고비들을 슬기롭게 넘겼을까 하는 마음, 참 안됐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담이나 노아가 다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대신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교육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조상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 흉을 보거나 마치 심판하는 것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자기 말 하면 온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강사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 노아가 온답니다. 노아 할아버지, 노아가 와서 듣고는 그래, 우리는 원리도 모르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은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도 너희는 원리도 알고 부모님도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보다 잘하겠지. 얼마나 잘하는가 두고 보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면 아담 영계, 노아 영계, 아브람 영계가 따로 있답니다. 우리가 성화하여 영계에 가면 이들의 구약 영계를 먼저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의 신약 영계를 통과하여 부모님의 성약 영계로 가야 하는데 이때 그들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우리에게 참수할 수 있는 조건만 있으면 놔주지 않는답니다. 그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아버님 영계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마음 아파하고 그들이 못한 것을 우리가 대신 하겠다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고 우리를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늘날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온갖 범죄 행위도 그들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직접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내 조상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범죄가 나에게도 연결되어 있다고 자각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많은 회개의 마음이 듭니다. 복귀 원리는 생활 원리. 다음은 타락을 했을 때 생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을 했을 때의 등장인물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아담, 해와, 천사장, 가인, 아벨 이렇게 5명입니다. 그들이 주요 멤버입니다. 즉 타락한 아담, 해와와 사탄 그리고 복귀해야 할 가인,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종적인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탕감 조건은 종적인 탕감 조건입니다. 실체 기대라는 것은
해와가 낳은 가인 아벨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조성해야 하는 기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실제 기대는 너와 나의 관계, 즉 가인 아벨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서론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담 가정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먼저 복귀 원리 서론을 강의하고 아담 가정은 뒤에 붙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복귀 원리 서론은 어떤 공식만 가르쳐주고 신뢰를 들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는데 아담 가정에 들어가면 아담을 대신한 가인 아벨의 선악 분립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등장인물과 사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담 가정이 실패하여 하니 노아 가정이 나왔고 노아 가정이 또 실패하니 아브람 가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복귀 심리의 중심 가정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탕감 조건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 원리는 우리의 생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덴버리로 떠나시던 날 아침에 이제 감옥에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심각한 순간에도 우리를 염려하시면서 너희들 내 대신 어머님을 잘 모시고 뜻길을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들의 지도자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에게 타락성이 있어서 잘 안 될 것이다. 그럴 때는 구체적인 타락성을 반복하여 외치며 그 타락성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타락성 중에서 제일 강하게 느낀 것은 질투심이라고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질투심부터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질투 사탄 나와! 질투 사탄 나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 마치 합판이 뜯겨지듯이 나무 합판이 뜯겨지듯이 내 가슴이 찢어지면서 사탄이 그 속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사탄은 하는 굉장히 원망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내가 너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너가 알았으니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는 이제 너 몸에서 나간다고 소리치며 내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내 몸을 빠져나와서는 아픔 보이지 않고 뒷모습만 보이며 천장까지 닿은 몸이 벽을 그대로 통과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때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탄은 앞모습은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보고 벽을 뚫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사탄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 다음 그렇게 가슴이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충분히 질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도 질투심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사회 분위기가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팽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채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꿈에 협조신이 나타나 협조하는 영이 나타나 내 건너편에 마주 앉더니 보다 못해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뜻이 사람은 가끔 고기도 먹어야 돼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협조신은 뒷모습만 보인 사탄과 달리 앞모습이 보였고 머리가 천장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영계는 공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영인들은 자유자재로 자신의 몸의 크기를 나타난 건물의 크기에 맞추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하시는 아버님.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하시는 아버님.
여러분은 말씀 순집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하는 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원리 강의를 해 주어야 하므로 어차피 말씀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커다란 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박사까지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은 영계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회를 하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식구들에게 흡족하게 은혜를 주려고 하게 되니까 자연히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집을 주신 아버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에게 400권이 넘는 말씀집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은 나와 남이 동시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소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버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님은 인류에게 타락으로 잃어버린 말씀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아버님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정확하고 참 높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역사 이래 아무도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조상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야말로 재물의 입장에서부터 말씀을 찾아 단계별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최고의 자리에서 심정세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은 재창조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요. 재창조의 말씀. 아버님께서는 지상에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심정을 하나로 일치시키셨으므로 그분이 아버님이 하신 말씀과 이상을 당할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앞으로 때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서점에 있는 책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모두 불살라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접한 이후로는 몇십 년 동안 다른 책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 책들은 읽어보아야 너무 싱겁고 시간만 아까웠습니다. 여러분의 몇몇 선배 목회자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설교할 때에 기성교회 목사들의 설교집을 보는데 그것들을 보면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설교집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서는 누가 설교집을 냈다 하면 대단히 화를 내십니다. 너희가 설교집을 낼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십니다. 기껏해야 아버님 말씀 몇 마디 넣고는 자기 소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구들의 간정집은 성경의 사도행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우리에게 아버님이 바라시는 것은 끊임없이 아버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식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다가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서 순교하는 것이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가하게 병으로 알아서 누워 있다가 죽는다는 것은 시간이 아까워서 안 되겠답니다. 제가 한 번은 마음속으로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88년에 용인에 있는 일화의 맥콜 공장에서 거행된 6,500상 축복식 때였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본 식구들 중에서도 기성 가정들이 정성을 가장 많이 드립니다. 이런 분들 약 250쌍이 축복을 받으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반대하는 남편을 설득하거나 반강제로 데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저녁 7시쯤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도착한 다음에 드시겠다면서 저녁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약혼한 한국의 축복 대상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진지를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가 지나도 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착이 안 됐어. 어머님께서는 걱정이 되셔서 저보고
아버님께 진지잡수라는 말씀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께 야단만 맞을 것 같아서 곁에서 눈치만 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언지님께 언지나 너가 가서 말씀을 올려라 하시니까 언지님께서 조심스럽게 아빠 진지 잡수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먹는 게 문제야 자는 게 문제야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야단만 맞고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기로 한 기성가정들 사람들, 기성축복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음날 새벽 5시쯤 도착할 때까지 아버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시기 위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밤을 꼬박 새우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려고 말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일본의 기성가정 예비 가정들이 도착하니까 기성축복 예비 가정들 그들을 강당에 모아놓고는 두 가정을 단위로 올라오게 하시더니 대표 축도를 하신 다음에 협회장에게 대신 축복식을 주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아버님의 지압을 당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좀 잠을 차 두어야 되므로 강당 한켠에서 쭈그리고 잤는가 봅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길자야 빨리 이리 와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셔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방으로 갔더니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 계속 서 계셨으므로 다리가 얼마나 굳었는지 앉으시려고 해도 구부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너무 피가 다리로 몰려 자연스럽게 앉지 못하시고 마치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그 큰 몸집이 쿵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본래 미스터 윤이라고 하는 아버님께 지압을 해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윗부분을 지압하고 나는 다리를, 아버님 다리죠. 아버님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는데 얼마나 굳으셨는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 통곡이 나오는데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버님의 다리는 나무 강목처럼 굳어서 손가락으로는 지압이 안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프겠지만 팔굽으로 해드렸습니다. 이 팔꿈치 빼쪽한 거. 그래도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몸 전체가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미국에서 한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아버님께서는 12시간을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날마다 강행군을 하셔서 다리가 마비 상태가 됐는데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과 같이 침대방에 주무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시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화장실은 어디 있느냐 하면 침실을 지나면 아버님의 서재가 있고 화장실은 그 다음입니다. 아버님께서 겨우 침실을 벗어나서 서재에 가셨는데 다리가 굳어가지고 그대로 쓰러지셨답니다. 완전히 감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내가 이대로 연기에 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한참 동안 정신없이 쓰러져 계시다가 안되지 가면 안되지 하시면서 정신을 가다듬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다리가 굳어져 쓰러지실 정도면 팔다리에 마비 상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온몸이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이때 아버님께서 본인의 다리에게 다리야 한 번만 더 일어나거라. 너가 한 번만 다시 일어나서 내 몸을 받쳐주면 내가 천국에 갈 때 너도 따라가지 않겠느냐고 설교하셨답니다. 그 정도면 다리만 굳은 것이 아니고 전신이 굳은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소에 단련받은 체력과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주무르시니까 한참 뒤에 피가 돌아오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아버님 스스로 생각하기를 연기에 이제 가는구나 하고 느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데다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놀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는 또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의 심장이 멎었는가 싶었지만 차마 죄송해서 가슴에 대고 확인해 볼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미스터 윤하고 나는 강목같이 굳어진 아버님의 다리를 지압하면서 실컷 울고 싶었는데 울지도 못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옆에 계시는데 울 수도 없어 터지려는 가슴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툭 쓰러져 가시겠다고 하시더니 이런 일이 몇 번만 더 있으면 진짜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님의 몸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님은 메시아이시니까 특수 체질을 타고나셔서 건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지금도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내가 자야 되겠다고 하고 긴장을 풀면 아마 10년을 자고도 잠이 모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도 못해 주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일찍부터 아기를 낳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7세, 18세 오셔서 이제 아기 낳으셨으니까. 그리고 어머님은 제왕절개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4번인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몸은 그야말로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어머님은 그 뜨거운 여름에도 에어컨이 싫으시다는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 몸 구석구석과 마디마디가 쑤시니까 찬바람이 싫으신 것입니다. 당시 용인의 맥콜 공장에서도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사명 때문에 결사적으로 앞장서 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따라가시느라고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데다가 아버님의 식사 스케줄에 맞추시기에 밥도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계실 때 걸린 위궤양 때문에 얼마나 속쓰리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의 속이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아버님께서 새벽 5시쯤에 집을 나서시니까 아침 4시 반, 아침이란 것은 아침 밥을 4시 반쯤에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나는 못 먹겠어 하시면서 아침을 들지 못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침은 드시지 못하시고 점심은 아버님께서 배에서 드시니까 그래도 점심은 제대로 잡수십니다. 그러나 저녁은 제대로 드시지 못합니다. 저녁은 밤 10시에 바다에서 출발해서 11시쯤 밤 11시쯤 집에 도착하시므로 씻고 나면 밤 12시 자정이 되는데 이때 드십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 3끼 중에서 점심 한 끼만 제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의 스케줄에 맞추시느라 시려니까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주스 한 컵이나 떡 한 조각을 드시는데 정작 배가 고프실 때는 드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님은 만성 위궤양에 걸리셔서 배만 좀 고팠다 하면 속이 쓰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스케줄에 맞추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애기님들을 낳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고생을 하시는데도 어머님께서 그토록 아름다우신 것을 보면 하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아버님께서도 어머님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버님께서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맥콜 공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 한마디로 살려주었다. 그런데 어머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해준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세상 여성들의 대표다. 무슨 이유로든지 눈물을 흘리는 여자가 이 세상에 있다면 그들의 고난 노정이 다 끝날 때까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다. 어머님의 딸 입장인 의로운 여성들이 세상의 어느 어두운 구석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머니는 그 딸들을 위해 같이 고통받는 한 부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어머니는 몸이 아파야 된다. 어디라도 조금이라도 아파야 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위해 심각한 기도 한 번이면 어머니의 몸이 깨끗하게 나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못 해준다. 나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 참 부부의 사랑은 이렇게도 철저한 법도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틈만 있으면 이런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어머님이 가엾으셔서 얼마나 눈물이 쏟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고 맙니다. 평범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모르고 있다면 괜찮겠는데 옆에서 가까이 모신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더 불충이로구나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죄책감이라 할까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직도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면서 언제든지 쓰러져 죽어도 괜찮다 하는 순교정신을 가지고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참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참을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됩니다. 아주